안녕하세요. 기독교 언어 복음방송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광현 박사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구독과 하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약 히브리어 부른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요. 바야밈 그랬습니다. 때에, 하햄, 그때에, 콤, 이르렀다. 자, 누가 이르렀냐 보니까 야우하나니였습니다. 요한이 이르렀는데 하, 마트빌, 이게 세례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때 이르렀다. 자, 이르러서 무엇을 합니까? 바예히 그랬어요. 뭐뭐를 하니라. 코레는 전파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르다, 전파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VQPAMS. 자, 칼령 누가 선포한 겁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PA 분사 능동이죠. 분사 능동으로 열심히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전파했을까요? 메시아가 올 길을 전파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배 미드바라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자, 어디에서 전파했냐? 광야에서 전파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광야를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4057. 자, 여기 보시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드바르 4057 광야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다바르 1696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696을 찾아가면 되겠죠. 자, 1696을 찾아갔더니 다바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하다를 의미하고 선언하다, 담화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 경고하다, 위협하다, 노래하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 여기 보면 맴입니다. 맴. 자, 맴은 뭐뭐로부터라는 단어죠. 뭐뭐로부터. 다바르, 말씀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이다.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뭔가 삶이 척박한 이런 어렵고 힘든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드바르입니다. 그래서 야후다 유대 광야에서 레모르 세례 요한은 선포한 겁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자, 여기도 보면 라메드를 썼어요. 요 앞에 요 전치사 라메드인데 뭐뭐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선포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자, 3장 2절에요. 슈브 그랬습니다.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자, 문법도 VQMMYP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칼. 세례 요한이죠. 자, 세례 요한이 M 명령법을 쓰고 있어요. 명령법.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라. 자,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의 사명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자, 남성 2인칭. 여기 Y가 2인칭이거든요. 그럼 남성 2인칭 복수.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키 말쿠트. 말쿠트가 나라입니다. 하샤마임은 하늘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코르바 가까이 왔으니까 라보 너희들은 빨리 회개하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회개하여 빨리 명령법을 써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3장 3절에 키제후 그랬습니다. 그는 아세르 니바 예언하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예언하다라는 단어인데 니팔령을 썼습니다. 수동태 니팔령.
자, 니팔령 수동태를 썼다라는 것은요. 예언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66권 계시의 말씀은 끝났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선포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예언의 은사로 하면 앞니를 점치듯이 아는 거 그거 예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완료로 주신 그대로 전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가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 예언하냐면 alive, 예사예야 후, 이사야를 통해서.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잖아요. 40장에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한다고요. 그것을 누가 이루고 있냐? 세례 요한이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비는 선지자죠. 레모로 말했다라는 겁니다. 일러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콜이라는 단어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소리, 콜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미드바르, 광야에서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겁니다. 파누,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준비하라라는 것도요. PL 명령법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VP, MYP. 너희들은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PL 명령법이니까요. 강조, 능동입니다. PL. 엄청나게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령법을 썼으니까 너희들은 다른 일을 하다가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면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도 강조 능동이니까 엄청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돌아와라.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6437을 보니까 파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돌리다, 돌이키다, 향하게 하다, 쫓아버리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돌아와야 될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데레크, 길이죠. 아도나이, 여호와의 길로 돌아와라. 여호와의 길로 준비하라. 그럼 우리도 이 시대에 세례 요한처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세례 요한처럼 준비하라고 선포해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야쉐르 그랬습니다. 길을 곧게 하라고 했어요. 길을 곧게 하라. 자, 곧게 하라는 게 뭡니까? 평탄케 하라는 뜻이잖아요. 평탄케 하라. 자, 여기 보면 야샤르라는 단어를 썼죠? 평탄케 하다, 곧다, 똑바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탄케 하라는 겁니다. 곧바르게 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실로 타이브, 그가 오실 길을, 여기도 PL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PL 명령법, 남성 2인칭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길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 길을 완전히 불도저로 밀어버리듯이 밀어서 곧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4절에 배, 야우하난, 요한이죠. 레브쇼, 그가 옷을 입었대요.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럼 요한이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옷이냐 봤더니 쉐아르 게말림 그랬어요.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낙타 털옷. 그때 당시에 우리는 문화적 배경을 봐야 되겠죠. 지금 요한이 입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엄청 부자를 의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 에조로 띠를 띄었는데 오르 가죽띠를 띄었다는 얘기입니다. 배 모트나이브 허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는데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엄청 부해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 목회자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엄청나게 부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만 차린다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엄청 부한 자가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제대로 가지 못했던 그런 인생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사역자가, 그런 성도가 돼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마칼로 그랬어요. 이거 먹을 것이에요.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봤더니 하가빔 그랬습니다. 메뚜기, 그 다음에 데바시, 꿀입니다. 이 석청은 꿀이에요. 하야림,
무슨 꿀이냐? 살림에서 나오는 꿀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으니까 건강식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유대 문화적으로 보면 가장 없는 자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하가부 되어 있습니다. 하가부. 메뚜기라는 뜻이죠. 근데 메뚜기 황충인데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약간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광야에는 솔직히 메뚜기가 없어요. 그 뜨거운데 풀도 없는데 메뚜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에게는 언어적 유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하가부 하니까요. 이게 메뚜기인데 하루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루브. 하루브. 자, 하가부와 하루브가 소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쥐염나무, 둘째 아들이 먹었던 쥐염나무 열매. 하가부, 메뚜기 나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쥐염나무 열매는 가장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열매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문화적 배경의 메뚜기는 날아다니는 메뚜기, 단어는 그 단어를 썼지만 날아다니는 메뚜기를 의미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브,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쥐염나무 열매, 콩처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요. 말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죽 끓여 먹었대요.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쥐염나무를 먹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요한은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석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광야는 여리고 쪽에 광야인데요. 이 여리고 쪽에서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보면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자, 이 종려나무는 광야에 벌이 없잖아요. 벌이 있어야지 뭔가 꿀을 얻을 수 있는데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죠. 이 대추 야자가 너무나 달잖아요. 이걸 말리면.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꿀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추 야자가 바위 틈이나 이런 곳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석청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날아다니는 메뚜기와 벌꿀의 그 꿀을 먹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쥐염나무 열매를 먹고 떨어져서 있는 그 종려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을 생각하시면서요. 정말 나는 행복하게 복음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이제 행위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 5절에 밭에 채근했어요. 나와 그랬어요. 엘라이브. 그에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콜. 이 콜이라는 단어는 모든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전체, 야후다, 유다 전체에 있는 사람들과 콜, 모든, 키카르, 하야르덴, 요단강 사방에서 이 소문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 가야만이 죄가 씻음받는 줄 알았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제대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죄를 회개하라, 죄사함 받아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리게 된 겁니다. 지금 권위주의자들은 뭔가 형식을 자꾸 따져요. 그럼 교회 안에서 권위주의자들은 자꾸 율법적인 걸 따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6절에요. 바이타펠로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더니 자, 세례의 개념이 뭘까요? 타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세례입니다. 담그다, 적시다. 완전히 담가지는 거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가지는 게 세례예요. 우리에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완전히 담겨져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이는 것. 이게 바로 타발이라고 하는 세례라는 겁니다. 이런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난 것이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CW를 썼죠. CW, VQI, MZP. 즉시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칼이니까 유대 백성들이 했죠. 그 다음에 야도 그랬어요. 요단강에서 그의 손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야르덴 그랬어요. 요단강에서 바이테바두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자복했다라는 것도요. 문법이 CW, VTI, MZP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즉시 세례를 받더니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CW는 즉시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보면 히트 파일. 강조 죄개형이에요. 강조 죄개. 자, 강조 죄개는 뭐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자유함이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조 죄개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세례를 받고 자복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원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회적 회개가 있고 반복적 회개가 있어요. 단회적 회개는 원죄를 해결하는 회개입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반복적 회개는 자범죄를 회개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범죄는 원죄가 해결받았어도 자범죄는 계속해서 짓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거듭나고 나면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거듭나는, 죄가 사함받는 성전에 가지 않았잖아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왜 자꾸 율법적인 의의를 주장해서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냐고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거룩하게 제사 드리지 않고 오직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세례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해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이 일어나고, 내가 자범죄를 지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 자범죄를 계속 짓게 되면 무엇이 임하냐?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징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징계. 하나님이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이 자범죄를 짓도록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가 들어가요.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입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때리신다. 자범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단회적 회개와 반복적 회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에 바에 히 그랬어요. 키로 토 보게 되어 그랬습니다. 자, 라빔. 자, 이 라빔은 선생이라는 뜻인데요. 누가 보았냐라는 겁니다. 민, 하, 페루심.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차두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가 쉬임 그랬어요. 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오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 VNPPMP로 돼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온 거니까 칼령을 써야 되잖아요. 능동태. 능동태형을 써야 되는데 수동태형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수동태. 그러면 자기들이 온 것 같지만 지금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때문에 환경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올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예요. 안 오려고 해도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상황이. 도대체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나?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걸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칼령을 쓰지 않고 수동태형을 썼어요. 분사 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사 수동으로 너무 궁금했고 또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모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종교인이잖아요. 자기들도 랍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오지 않고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기들보다 한참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모이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주도권이 빼앗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레, 히탑, 벨 그랬어요. 이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자, 여기 보니까 세례를 베푸는 대로, 자, 이 세례를 보니까 여기는 수동태형을 썼습니다. 니팔형 수동태를 썼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 수동태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세례받는 것은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받는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바요메르 이르되 그래서 라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르데이 자식들아. 어떤 자식이냐? 치프오님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을 내뿜는 자식들아. 이런 거죠. 결국 그때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전하는 목사와 교인들은요, 독사의 자식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독을 주는 거예요. 독. 율법을 전한다는 얘기는 독을 주는 겁니다. 자, 체파, 뱀, 독사잖아요. 독사. 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에 독을 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지 않는다면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독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냐? 히셰킬, 너희를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샤칼, 지혜롭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히말레트,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로부터 준비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진노가 준비가 돼 있대요. 임박한 준비된 진노로부터 누가 피하라 하더냐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전해서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여기도 피하다라는 단어요. 말라트라는 단어인데 피하다, 도망하다, 구출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수동태형을 썼습니다. 여기도 VNNG. 자, 여기 라메드가 있죠. 이 라메드는 너희를 위하여 누가 피하라 하더냐. 피하는 것도 내가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니까, 수동태니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니까 피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는 것도 내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수동태형을 쓰고 있잖아요. 내가 구원 얻는 거라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형을 써야 되잖아요. 능동태형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동태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내 의지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구원을 얻고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진노로부터 헤아티드, 준비된, 임박해, 바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라보, 지금 임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준비된 이 진노가 임박하여 나에게 오고 있는데 누가 피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재량으로는 도저히 이 임박한 준비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그 준비된 그 진노를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만이 거듭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